중요한 게 사람이 사는 데서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환난.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환난과 고통은 세상 것입니다. 환난하고 고통은 세상 것이고 고난은 기독교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뭘 갖다가 환난이라 그러냐면 환난은 근심과 재앙에 통틀어서 이걸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세대는 언제 우리가 환난을 당해봤나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언제 당했냐면은 IMF에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97년에 IMF라는 환난을 당했어요. 이 IMF라는 환난에서는 가장들이 거리로 다 내몰려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기업이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 중에서 3대 양산이라고 하는 우리 삼성, 또 현대, 대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가 그때 무너졌어요. 이 환난으로 대우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가장들이 거리로 다 내몰려서 노숙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환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IMF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IMF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가면서 IMF에서 돈을 빌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2008년에 월가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라는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금융위기는 월가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IMF로 해서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돈을 빌리기에 급급했었는데 이 월가에 있었던 이 금융위기는 오히려 돈잔치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거리로 다 내몰려 나가고 이랬는데 이 월가에서는 이 금융위기가 돈잔치가 됐어요. 거기서는 돈잔치를 하고 전 세계에 좀 약한 기업들이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도 이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제가 만들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환난을 만들어서 그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서 돌아올 적에 그들이 환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환난이 시작됐어요. 부모가,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어른들이 지은 죄가 그 자손들이 환난을 겪게 만들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환난이 아니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조상들이 환난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고난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래서 여러분, 환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은 축복으로다가 받아들여서 고난이 유익으로다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인정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아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은 뭐냐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갖다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다 돌아갈 거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은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아픔 때문에 이 고통이 멎을 길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을 적에 그 고통 때문에 그들도 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환난이 왜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고 이 환난 때문에 그들이 이 IMF에 우리나라 가장들이 거리로 다 몰려나갔던 것처럼 노숙자가 된 것처럼 그들이 노예로다가 갑자기 가서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개인의 몸이나 마음이나 괴로움이나 이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이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리킨 자는 그것이 고난이 아닌 축복이 돼서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세대한테 뭐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후세대한테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나 아직도 살아있어. 나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잘 쓰던 말로도 하면 고생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은 내가 끝이고 너는 좀 편한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마음이 부모들한테는 다 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소망을 자녀한테 계속 불어넣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세상에 나가서 방탄하고 거리로 다 몰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세대한테 물려줄 것이 바로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다 씨름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 시대를 이야기하고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무지하게 잘 살았다. 다윗 시대에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겨볼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대통령을 먼저 정치를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했는데 이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잘못돼서 우리가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결에서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배는요, 동력선이 아니에요. 인생의 배는 무동력선입니다. 여러분, 무동력선은 내가 얼만큼 노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무동력선은 어느 바람을 타고 앉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무동력선은 내가 상관없이 환난을 계속해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옆에서 다른 쪽으로 다 분다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배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배라는 것이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어느 바람을 어떻게 타고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바람이든지 바람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가 옳게 갈 수 있게 부는 바람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우리들이 그 배를 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을 하나님이 주실 적에 우리가 돛을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인생의 중간에서 보고 있으니 가는 보이지 않고 시작한 출발점도 보이지 않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이 바다 가운데서 역사로 다 일어나는데, 내가 마음 먹고 있다가 보면 바람이 역풍으로 다 불어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으면 순풍으로 다 바람이 불어서 목적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출발한 데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고 있다 보니까 나의 목적지가 보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몸에 귀엽고 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배에서 다 내려놓고 목적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도 끝에 종착역에 가서는 다 떨겨버리고 나 혼자 그 배만 타고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해할 적에 우리는 바닷물이 나를 어떻게 솟구쳤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도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승풍이 될 수도 있고, 이 광풍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나를 죽이는 이러한 광풍이 될 수도 있어요. 승풍이 돼서 나의 목적지로 잘 가면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광풍이 돼서 나를 삼키려고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닷속으로 다 깊이 빠져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아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파도가 솟구쳐서 떨어지면은 이제 나는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닷속에 떨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를 가는 이 배는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다 가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꾸냐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는 거를 혹시라도 배가 가라앉기 전에 하루속히 빨리 내 배에 있는 거를 꺼내서 버려야 되는 일 때문에 바쁘고요. 또 이 배가 어디로 다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배를 걱정이 돼서 내 마음이 바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나는 배를 타고 배 안에서 가고 있는 인생길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도 때에 따라서는 배를 탄 것처럼 파도를 만나고 이 광풍을 만나갖고 한 발자국도 광야길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길에 가도 그 광야에서 배가 침몰해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고, 또 많은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배가 단 한 번도 쓰러지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빠지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고난을 가르쳐 주었다. 환난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또 고통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고난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다고 해도 광야길에서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은 앞에 소망이 보일 것이다. 내가 포로 귀환이 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니 성벽은 무너지고 그곳이 풀이 자라있고 7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라서 나무가 자라있고 어느 곳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들이 봤을 적에는 그 아름다운 도시 바벨론에서 살지 뭐하러 여기로 왔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난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 다시 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찾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벨론 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땅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도 아니고 멋진 도시도 아니고 바로 양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에서 이 고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머물러 서 있다 그러면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에서 광풍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을 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했던 항구로다가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 저자는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항구에 도달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해요? 그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평온함을 기뻐함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고 나는 찬양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이 자리에서 그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생을 잘한다고 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은 찬양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뛰면서 찬양할 적에 우리에는 고난에서 소망의 문으로다가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